2021년 3월 18일 목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에 추호도 의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 때나 있을 법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세상의 끝, 곧 종말이 아니라 구원 역사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서 이제 유대 땅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가는 역사적인 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붕에 있던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롯이 소돔을 빠져나올 때 절대로 주저하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을 버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종말의 때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이를 베거나 젖먹이를 대동하여 이동하기 힘든 여인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환난이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도망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고 도망가는 것이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은 전쟁 때 안식일 율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명을 포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과 그 형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한 곳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 헬라 제국 당시 안티오크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 후에 유대교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제우스를 상징하는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또한 율법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로서 제사 드리는 사건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유대인들은 저항 운동인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취된 이 예언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종말의 때에 그런 모습일 것을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한 것이 거룩한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 재앙이 임박한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면 도망가라 말씀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박해를 피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입니다. 재앙이 급박하게 임할 것이므로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등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간의 갈등과 전쟁으로, 또한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집을 잃고 나라를 떠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종말의 환란이 이미 임한 셈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비겁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보존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박해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유대 땅을 디아스포라하여 생명을 건진 그리스도인들이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차 있을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통은 그 누구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참된 교회의 역사는 늘 고난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는 형제 자매들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가고 있으며 주님께서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커다란 환란이 어느 한순간 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환란이 어느 한순간 더 폭발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인지 우리는 명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종말이 함께 나타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느 때가 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까지도 현혹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단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교모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러한 경우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행위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도들의 재물을 착취하고 가정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단에 속하면 자신이 속한 집단 외의 교회와 성도들을 배척하고 갈등과 다툼을 조장합니다. 결국 어떠한 사랑의 열매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말을 잘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심지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면 그는 결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거짓 영에 속아서 그런 지도자를 구원자요 영적인 사람으로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사회적인 압박과 도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하는 이 시대의 사조에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영적인 나태함을 버리고 말씀 앞에 새롭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깨어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